하셔서 주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사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주실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려진 예물이 무엇을 얻기 위하여 대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산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선명히 드러나길 원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삼부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 어제 셀 섬김이 수양회를 통해서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양화지묘는 해외 선교사님들의 순교 묘역이라면 이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은 국내에 있는 순교자들. 주의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많은 분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름을 걸고 등재하신 분들은 거기에 제한을 두고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박해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분들만 그곳에 이름을 올리고 또한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다녀왔는데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것을 인수하고 리모델링을 잘해서 정말 순교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될 만한 그러한 영상과 자료들을 두고서 관람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제가 2층에 올라가서 영상을 다 함께 볼 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일제 침략 시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목숨을 잃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공산권 아래에서 당원들이 예수를 부인하라고 함에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 어린아이가 자기의 아버지의 죽는 모습을 고스란히 본 거예요.
본인은 살았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시금 그 아버지를 죽였던 이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목도하고 자신이 다시금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에 그 총뿌리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고 보복의 마음이 들끓었지만 그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죽는 그 환상을 보며 아버지가 나타나고 있는 그 환상 속에서 내가 이미 그들을 다 용서했는데 너가 왜 나는 피를 흘리며 그들을 용서했다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총뿌리를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 않다 할지라도 참 억울하고 힘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억울함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아니 보복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강자와 약자가 뒤바뀌고 힘의 논리가 반전되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역관광에 정말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가 클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때다 싶어 정말 그동안 힘들었던, 억울했던, 그리고 짓눌렸던 모든 것을 폭발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 오늘 본문을 보다시피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는데 다 나가라고 했는데 그 나간 사람이 다 들릴 만큼 더 큰 소리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요셉의 지금 지위가 어떠한 위치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7절을 보면 마지막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지금 신인 당시에 곧 신과 같았던 파라오의 지혜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요셉이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온 집에 온 이 이집트의 주인이 되게 삼았던 그래서 통치자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가 아니 그 위엄은 얻다가 팔고 철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어댑니까? 그 품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찌질한 울보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힘을 얻었으니 힘이 없었을 때 비참했던 그 시절을 보상해야 되는, 보상받아야 되는 이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여기서 울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울음은, 눈물은 형들이 흘려야죠. 그가 받았던 위협, 그리고 누명, 그가 잊혀졌던 무시, 형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야, 구덩이 좀 파, 구덩이 파. 자, 한 사람씩 들어가. 뭐 생각나지 않아? 아주 잔인하게 잔인할 만큼 공의를 다시 실현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보디발보다 그의 위치는 더 위에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고 모든 범죄를 완벽하게 덮었던 그때를 다시금 재현하도록, 재진술하도록 해서 재심해야 됩니다. 미세스 보디발 앞으로 나와. 다시 똑바로 얘기해봐. 심판하는 그 사람이 곧 증인이에요. 피해 당사자예요. 아니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를 살려주고 다시 복직시키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싹 입 닫고 잊어버리는, 무시당하는 그 순간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앞에 나와봐 하고 왜 그랬어? 아주 조근조근 왜? 정말 잊은 거야? 라고 몇 번 질문하면 부들부들 떨고 오줌을 싸면서 머리 꿇고 울었을 겁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눈물은 지고 패배한 사람,
실패한 사람, 범죄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우는 게 눈물입니다. 지금 요셉이 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복수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복수는커녕 눈물로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 상대에게 도저히 원수를 갚을 수 없는 상황. 왜이겠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가슴이 아프지만 눈물로 대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정말 누구보다 당당해야 되고 냉철해야 되고 정말 때론 잔인할 만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격동시키며 그 마음을 요동치게 하면서 그 정을 억제치 못하게 합니다. 감성을 추스리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요셉에게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의 눈물을 보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요셉이 울도록 그의 마음을 요동치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눈물을 통해서 먼저 그 자신을 치유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자신을 먼저 치유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 있죠? 이쁨은 모든 게 용서된다고. 마찬가지로 성공하면 그 말도 안 되는 말처럼 성공하면 모든 허물이 덮어진다? 아니에요. 요셉이 분명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그 누명을 씌고도 다시 일어서는 그 역전을 이뤄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많고 교만했던,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던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장을 보면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형들하고 양을 쳐요. 자기가 제일 막내예요. 자신도 해야 될 몫이 있겠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형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얘는 뭡니까? 지금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편애하는 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를 이용해서 고자질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 옷이 단지 좋은 옷, 색동 저고리가 아니라 긴 옷, 관리자의 옷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채색 옷, 관리자로서 같은 형제들이고 형들보다 가장 아래인 막내였음에도 그가 관리자의 신분처럼 형들을 감독하고 있는, 형들 똑바로 안 해요? 라고 존댓말도 안 했을 거예요. 똑바로 안 하냐고, 내가 아버지한테 다 잃을 거라고. 그 관리자의 옷을 입고 지적질하던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이 통하지 않는, 그는 스스로 이미 교만하여서 형들하고 말을 섞지 않는.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그가 꾼 꿈이 뭡니까?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자기는 이제 아나무인입니다. 자기는 존재 자체가 다른 그러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막 나가는 그의 모습.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그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은 눈물 가운데 씻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울고 또 울고 우는 가운데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자신의 어리석었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며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 겁니다. 창세기 42장 24절을 보면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당신들이 왔는데 형인 줄 알지만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누명을 씌우려면서, 너희들이 얘기했던 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내 친동생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인 게 분명하다라고 하며 시므온을 잡아놓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그 형들이 보고 싶었던 형들을 그 20년 만에 보는, 그 오랜 시간 만에 다시 만나는 그 감정을 억누르며 울고 있습니다. 43장 30절을 보면 베냐민과 실제 상봉을 하며 안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다시 나와 그를 대합니다. 45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큰 목소리로 울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에 보면 17절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형제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함부로 못했을 텐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요셉이 우리에게 죄가를 물을 텐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그 말을 요셉에게 전하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에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로하면서 나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라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그의 지난 과거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며 치유하길 원하셨고 더 나아가 그 눈물을 통해 형들을 용서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형들이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눈물을 통해서 씻으시려는 하나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지금 이 상황은 자신의 친동생, 다른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지만 같은 배에서 태어난 베냐민,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버지가 나를 잃고 시름이 알았던 것처럼 이제 베냐민마저 잃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베냐민, 나의 피부치 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과 같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누명을 씌우고 어떻게 살까 걱정했던 그 베냐민이 형들의 보호를 받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누그러지며 용서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눈물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딱딱한 심령을 부드럽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지키신 것 같이 분신과도 같은 이 베냐민도 지키고 계심을 분명히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읽은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거 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지금 5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당신들이 내 인생의 주체가 형들인 것 같아요. 형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팔아서 넘기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형들이 내 인생의 주체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생명을 살리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도 살리려고 나를 보낸 거다라고 분명히 그 인생의 주어가 당신들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이 인생의 주어가 당신들로 여전히 남아있으면 원망과 저주된 삶밖에 없지만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그는 그의 마음의 평안함과 용서의 마음이 깃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용서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끝까지 용서한다는 말 안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형들은 얘기했지만 그는 용서한다고 하지 않은 것이 마지막 50장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형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는 울음으로 대신합니다. 이어서 18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가 요셉이 한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시 말해 나는 당신을 심판할 자격도 없고 용서할 자격도 없습니다. 용서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심판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속했음을, 내가 낮아진 것, 내가 억울해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졌을 때에도 높아졌을 때에도, 내가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가정총무가 됐을 때에도, 내가 죄수가 되었을 때에도, 내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 모든 나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가고 계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의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서 선은 착한 일,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낮았을 때나 높았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이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낮아진 그 자리에서도, 억울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합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내가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 내가 팔려가고 싶어서 팔려간 것도 아니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임받고 싶어서 쓰여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고, 형들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하려 했을지라도, 보디발의 아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하려 했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쓰임받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용서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말로는 용서하고 괜찮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또다시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다시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다시 일그러 올라옵니다. 우리의 그 가슴 아픔은 치유되지 않아요.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은 완벽하게 주님 안에서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눈물을 흘리며 울게 하신 이유, 그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원수되었던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눈물로 대신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원수된 우리를 향하여서 눈물로 대하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보여주고 싶어서, 요셉은 그의 삶이
그토록 자세히 드라마틱하게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요셉처럼 눈물을 흘리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향하여 높아지려 했던 원수된 인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했던 것, 그 이상으로 억울했던 분, 그러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분, 예수님도 요셉처럼 형제와 같은 가룟 유대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보디발과 같은 그 아내와 같은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누명을 씌웠던 것처럼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죄수가 되어버린 요셉처럼 예수님도 죄인이 되었고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그 감옥에서 술 관원장에게 잊혀졌던 것처럼 그도 십자가를 지고 죽은 가운데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처럼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50장 20절 다시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요셉은 내가 당신 용서할까 말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용서 안 하면 너무 쪼잔한 거 아닌가? 지금 용서할까 말까의 관심이 아니라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을 살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당신들의 생명을 내가 지킬 겁니다. 지금 요셉은 생명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된 인간을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살리려고 그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의 백성을 지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지금 이 고백은 요셉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의 인생을 훑어오면서 내가 그냥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고 그 큰 구원, 그 구원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가족과 그의 민족을 이루는 그 후손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큰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형제들의 생명만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하는 이 당신들의 후손은 원어적으로 보면 지금 형제들의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다시 말해 남은 자들을 지키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도 남은 자가 있다. 나무가 베어져도 구리토기가 있는 것처럼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이룰 거다라는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을 요셉이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의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요셉이 그의 후손들 남은 자를 지키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냉철하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그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무리들을 보시고 개역 한글에는 민망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민망히 여기다는 것은 애끓는 심정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너희들이 나를 떠나니까, 나를 배반하니까
내 원수가 됐으니까 그렇게 됐지 라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슴을 찢으시면서 너희에게 생명이 없구나.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이 보시고 왜 우셨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걸 46년 동안 지었는데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그들은 자랑하듯이 예수님께 보였지만 오히려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지금 곧 있으면 실제 역사상에도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무너지는 것을 미리 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무너짐을 미리 보시고 예언하며 우신 진짜 마음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같이 사단에게 점령되어 무너진 우리의 인생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그 죽음 앞에서도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많은 그 유다인들을 바라보면서 단지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인간적인 슬픔의 눈물로 흘렸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이 그들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눈물이 그들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사망 권세 앞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가슴 아파 애끓는 심정으로 영적인 패배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죽음 앞에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사망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그 눈물이 오늘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눈물 속에 구원을 담고 계십니다. 생명사역을 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오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이 땅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니다.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진짜 영원한 삶이 있다. 천국이 있다. 계속 이 한 가지만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백성을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요셉의 눈물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살리겠다고, 내가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지키겠다라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요셉은 용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생명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온전히 쏟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요셉의 비참함과 성공, 죄수와 총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낮아짐과 높아짐, 우리의 실패와 성공, 우리의 아픔과 기쁨까지도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선을 이뤄가는 데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고통의 자리에서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루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선을 이루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의 인생은 내가 부른 이상 내가 책임지고 너의 모든 우여곡절도 선으로 이끌어갈 거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성도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억울한 가운데 흘렸던 눈물, 길이 없어 답답해서 흘렸던 눈물, 가슴 아파 가슴 저미며 흘렸던 모든 눈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복수를 못해서 뒷목 잡고 쓰러져서 누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두 발 뻗고 편안히 잤습니다.
그가 구덩이를 볼 때마다, 창살을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일어나서 다시금 그 아픔 가운데 견디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안 요셉은 생명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눈물은 생명을 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보기 원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눈물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녀가 원수가 되어 있습니까? 부모와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형제들과 금이 간 관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 우리의 눈물을 원하십니까? 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 하셨습니까? 왜 가장 존경해야 될 부모가 그토록 미워졌습니까? 왜 우애를 나누며 가장 많이 돕고 도와야 할 형제들과 깊은 골이 생기셨습니까?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 문제로 주님께 나왔다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그 아픔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그 고통으로 주님께 매달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눈물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 아픔과 고통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고난의 눈물이, 아픔의 눈물이 생명을 살리는 눈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다가가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힘이 없어 눌릴 수밖에 없고 짓밟혀도 쥐죽은 듯 아무런 신음소리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도 눈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억울했던 시절 눈물로 주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복되게 하시며 그 세대를 이어가며 오늘 이 한국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의 두려움과 갚을 수 없는 치가 떨리는 그 원한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숨에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요구하시고 그들의 삶의 평안함과 기쁨과 변화를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짐을 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였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나와 늘 함께 계시고,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나의 피로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 궁핍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에 용서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살렸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악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가 상대의 그 허물도 용서할 수 있는, 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용서가 먼저 받은 내가 다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받고 머물러서 고이는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